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덧 제자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자반을 수료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같으면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냥 주말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기독교인, 그 다음에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언제 제자일까요? 교회에서 약간 열심히 생겨서 바짝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육, 양육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서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만 제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봉사하고 선교여행 갈 때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온누리교회가 처음 1985년도에 세워졌을 때 교회를 처음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에 머릿돌에 세워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은 선교에 대한 물론 뭐 내용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들이 있는데 주동사, 그러니까 나머지 동사들은 다 부동사이고 주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쓰인 동사가 부동사고요. 그 문장에서 진짜 그 저자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동사는 바로 제자 삼는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즉 너희는 가서 또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다 제자 삼는다는 말을 꾸미는 분사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또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점점 천국이 이제 마치 겨자씨와 같이 조그만한 것이 처음에 심겨졌다면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커져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결국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의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역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곳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으로 갖고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일하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소망도 말이 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의 가르치심과 천국의 다스리심과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한국에 하면은 금식 기도만 하는 또 금식 기도원도 있죠. 네. 자, 왜 우리는 금식을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왜 금식하죠?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를 가는데 일반 병으로 가지 않고 카투사를 가기 위해서 주님 저를 카투사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아가는 날, 이런 속죄의 날이나 또 나의 삶에 위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죠. 요즘이나 뭐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예배 때 나눴던 설교 중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죄인의 기도, 이 두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실 것이냐. 근데 거기 보면 그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할 때 어떻게 금식을 했는가? 16절에 보면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네. 결국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복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먼지와 재를 덮어서 얼굴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해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금식의 목적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금식의 의미가 완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금식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할까요? 사람들의 왜 칭찬과 위로를 우리는 찾을까요? 왜 거기에 목말라 있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 칭찬,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러한 도움들은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주는 이러한 것들은 다 눈에 쉽게 보입니다. 빨리 보이죠. 빨리 인식할 수 있고 빨리 느낄 수 있고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보상이 바로바로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도움과 보상과 칭찬과 인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칭찬에 약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이 세상에서의 보화들은 19절 보면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 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보화를 왜 쌓아둘까요? 왜 쌓아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왜 저축할까요? 이 세상의 재화를 더 쌓아두면, 그죠? 더 좋은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화를 우리가 더 쌓아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재화를 쌓아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재화를 쏟아부을 때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재화, 이 세상에 불을 쌓아둘 때 더 큰 만족과 더 큰 쾌락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재화를 좀 더 쌓아두죠. 재화를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느끼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쏟아붓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곳간에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쌓아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생명을 그날 밤에 바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재물은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사실은 원래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재물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서 결국은 그 재물을 내가 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결국은 이 재물이 나중에는 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만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는 눈과 귀와 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 신상을 보면은 눈도 달려 있고 코도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즉 만몬에는 생명이 없어요. 만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보장받은 거 보장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재물 때문에 근심에 쌓이고 재물 때문에 형제끼리 불화하고 재물 때문에 결국은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눈이라는 설명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고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눈이 성한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한 눈 그리고 나쁜 눈. 여기서 성하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나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즉 성한 눈, 좋은 눈은 어떤 눈을 의미하냐면 나의 마음의 통로가 하나님께 나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재물에도 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나뉜 마음이 될 때 두 마음을 품을 때 재물에 대한 헌신, 재물에 대한 집착 이것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권력을 내가 추구하면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빛이 내 삶 가운데 올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우상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나에게 기쁨을 영원한 내 삶의 아주 근본적인 그 기쁨을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점점 어두움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진 집착을 한 사람이 될 때 결국은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 이사야 58장 초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하느냐? 58장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으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뜻 좀 관철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금식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예전에 했던 대로 네 이기적인 욕심 채우고 사람들 부리는 사람들 혹사시키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이 내 욕심을 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 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고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래서 가난한 노숙자들을 마저드리고 굶주린 사람을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 마음에 밝아진 나뉘어지지 않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상처가 없이 치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을 지독한 욕심을 지독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폐허를 재건하고 버려진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를 살맛나는 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를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사람 살만한 공동체다. 다시 부서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폐허를 재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또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정말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 자살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창이 나뉘어 있는지 아니면 주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분의 빛이 나의 내면을 통과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소서. 내 삶에 주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살림살이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천국의 보화를 쌓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한 달 동안 나의 씀씀이와 경제 운영이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소유와 누림에 있는지 아니면 섬김과 나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최근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